처음부터 새말까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늘 가기에 합당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 복된 안식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멘. 주여 임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알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아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여건 속에서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석군함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저들의 진로를 또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대화하고 성장할 수 있게 그 안에 믿음을 부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지금도 재난의 고통과 전쟁의 피해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곳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마지막 주의 백성으로 전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죄를 낼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멀리 이국 땅에 파견돼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 우리 교인들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잠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4년에는 그 믿음이 싹이 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종이 이 절을 진쳐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모두 안전하게 주님의 전에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올해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이시원 집사님이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뭐가 잔뜩 쌓여 있었죠? 왜 이렇게 많이 사놨나 그러셨을 텐데 오늘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단톡방에 공문을 올렸는데요. 남양주 지구 종합 강습회가 있습니다. 앞에 사회자님부터 모든 부장님들이 오시고 교회에서는 수석장로님, 서기재무, 안교, 선교 또 각 부서장들이 참석해서 합회의 올해 사업 또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강습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식사 후에 예배 마치고 봉두리교회에 가서 지구 강습회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올해를 돌이켜 볼 때에 올해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해였다. 그렇게 회고할 수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이 끝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안식일 아침에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치를 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고 축제 중인 민간인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음속에 평안과 화평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피스메이커로 또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하늘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린 2023년의 끝자락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이 평화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죄된 본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이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이방인이거나 할례를 받지 못했거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5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으니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어도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평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교제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고 그곳으로 갔다가 그 불길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발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불길이 하나님의 현현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 불길 앞에서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은 의가 없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거짓말한 아이가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평안함이 없고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출렁이는 일렁이는 바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어요. 그 구원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진실하게 믿으면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그거죠. 부부가 말다툼을 할 때 당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렇다. 그때 분명히 사과했는데 그때 분명히 사과하고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낼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회개한 죄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눈물의 밤을 보내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셨고 내 영을
새롭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잠시 가리고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 이것이 구속의 과학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죄인처럼 보이세요? 새로운 피조물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흠없는 정결한 구원받은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새 마음, 깨끗한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게 됐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잃지 말고 이제는 계속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이 자리가 아주 가시방석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기쁘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은 하늘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그분 앞에 가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궁의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내가 무턱대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과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은총,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한번 데려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으면 너무 좋고 기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거나 금메달을 따면 아주 펄쩍펄쩍 뛰고 기뻐요. 내가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내가 이제 우승 반지를 끼게 됐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내가 꼭 구글에 입사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구글에 입사했다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자격, 그 자격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룟 복음기별 1권에는 이 귀한 특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시작.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곧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바라보신다. 우리가 다시 회복한 것이 바로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늘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재용 딸 이러면서 세계의 아주 유명한 셀럽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 야, 이재용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재용보다 돈 많은 빈살만 사우디 왕자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정도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다시 회복된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 받는 축복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특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또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랍비로 생각하며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나를 따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그 속량을, 대속을 믿음으로 이루러 오는 것이구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맛봤어요. 그 화평과 기쁨이 너무 커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면서 내가 로마에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별을 듣는 신자들에게 슬픔과 고통,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이 편지를 쓰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슬픔과 고통, 어려움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그가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았어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그 일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누리는 이 기쁨과 화평을 깨트렸을까요? 이런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감소시켰을까요? 여러분이 그림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표정이 좋아 보입니까? 괴로워 보입니까? 감사가 넘쳐요.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끌려와서 발에 착고를 차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밤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수들, 간수들이 그들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요즘 이상민 때문에 회자되는 그 셰익스피어의 명언 있잖아요. 힘들 때 오는 건 삼류다, 참는 건 이류다, 웃는 자가 인류다, 이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신앙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증언 3권 416쪽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당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기 때문이고, 자신들을 붙들어주고 구원하는 그분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기 때문이며, 또한 고통을 견디면 그들 자신의 성화와 금생과 내세에 하늘을 위해 유용하도록 준비시키는 수단이 됨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면 그분을 위해 당하는, 예수를 위하여, 하늘의 왕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을 영예롭게 여길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평안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예, 나연이 언제 가장 행복해요? 언제 즐겁고 기쁜 마음이 드나요? 자기 전에. 아, 그렇죠. 자기 전에 다 준비하고 잠옷을 입고 푹신한 침대에 누웠을 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사랑받을 때입니다. 요즘 Sing Again 이제 3기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걸 제가 목요일 저녁에 잠시 봤는데요. 너무 가수가 하고 싶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이 내 모습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걸 내가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참가자도 있더라고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이 기쁨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이런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사랑받는 기쁨과 행복이 구원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모욕했고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당신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고 그들을 향한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나?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당신은 너무나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주시고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을 때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증거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그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즐겁고, 그래서 내 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서 3번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벅차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도 감사한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비록 아직 하늘 본향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그분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드리겠습니다. 636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돌립니다. 아멘. 주여 한 해를 걸어오는 동안 우리를 홀로 가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으시며 때때로 우리를 안고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하늘 번향까지의 거리가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여 이 믿음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 사랑하며 하늘 번향까지 힘찬 발걸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이 세상을 살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살아가겠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시 충전받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헌물을 주께 올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소중한 예물이 이곳에서 먼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리신 손길들과 가정들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안고 새해를 향해 전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